빌레몬서 1장 우리 8절로 우리 22절까지 작은 목소리 또 확신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은 없어 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영적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있음도 모르고 그의 실질적인 활동하고 있고 그게 개인을 망치고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일어나는 많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게 왜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육신과 율법의 사람입니까?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지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성도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그 돈을 훔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도망간 노예 곧 종을 향하여 빌레몬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오늘
세 사람을 여러분 보면서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나타난 모습과 결과 속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사건을 만나보면 알아요. 인간관계 하는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장로라는 사람한테서 사기당해가지고 2번 다시 교회 문턱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품고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후대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믿음의 사람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후대들이 교회에 대해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도 못 찾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게 교회 안에서 안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내 신앙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거울을 빌레몬서에서 보았어요.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의 짧은 편지를 쓴 나이 많은 전도자 바울이 그것도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평생 그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왔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그 죄의 욕망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게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배워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더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죽이는 일에 옳다,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괜찮아 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변화됐어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내용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됐고, 나를 위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생을 살았어요.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확산되는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에 이 전도 운동을 통해 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이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딱 하나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은 현장에서 만난 가운데 빌레몬 역시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방에 죄수로 또 한 사람이 툭 들어온 거예요. 이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알아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동역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던 거예요.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 온 거예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 나와가지고 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딱 바울이 있는 곳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줬을 것 같아요? 평생에 자신의 구원의 고백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노예로 살았던 그 아픔, 그리고 왜 자기가 지금 돈 가지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중에 그 바울이 있는 감옥에 보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지,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함께 복음 운동을 하려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오네시모를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도 잘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훔쳐간 놈을, 주인을 배신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만일 죽이지 않으면 두들겨 패야 됩니다. 율법이 말하는 형벌을 받아서 두 번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사람을 잡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편지를 보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는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의 그 중심과 그 내용을 빌레몬이 알아차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로, 동역자로 그를 품어 안았어요. 그리고 함께 전도자로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자꾸 걸리는 사람들,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 민감한 사람들, 어떤 모습만 보면 막 속에 있는 상처가 끓어오르는 사람들, 해결이 안 돼. 누구만 생각하면 열이 나, 화가 생겨, 미워 죽겠어.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부간에, 교회 안에,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과 상처가 많은지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빌레몬서에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미운 사람 있으세요? 아직도 관계하기 쉽지 않은 상대 있으세요? 이익과 손해만 딱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려오는 상처를 아직도 컨트롤이 안 되세요? 정말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받은 구원 정말 압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아냐고요? 마귀의 손에서 사단 저주의 권세 아래 묶였던,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가고 싶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 아래 천국 갈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뭔데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 앞에 정말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돈 좀 훔친 거, 이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인을 배신한 거,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돈 가지고만 해결됩니까? 주인을 떠나면 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 오네시모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고, 빌레몬이 진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으며, 바울이 인생을 평생 감옥에 갇혀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게 뭐였냔 말이에요.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 받아야 됩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정말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조그만 이익 가운데 이거 왜 자꾸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왜 인간관계가 왜 화해가 안 되냐고요?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전도 선교운동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전 도저히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면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면서요. 근데 왜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계속되지요? 왜 교회 안에서는 왜 계속 물질과 이권관 때문에 왜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 가진 목사 맞나? 정말 율법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이익과 손해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요, 참 부끄러웠어요. 지난 한 주간 아픔의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 랩런트를 제가 압니다. 일본에 돈 벌러 갔던 한 랩런트가 있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일본이라는 곳에 갔지요. 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이 랩런트가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 생겼냐? 뇌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뇌암이 걸려서 사지가 뒤틀어지고 손발을 못 써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아는 선교사님이 그 랩런트가 한국에 돌아갔다는 얘기를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그 랩런트를 만났지요. 그게 바로 제가 있었던 교회 바로 맞은편에 암센터가 있었어요. 그 암센터 병동에 그 아이를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아이였었어요. 머리도 길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 좋고 착한 애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얘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전 참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거,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거. 본인은 뇌암으로 지금 얼마를 살지 모르고 있는데 이 랩런트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가족들, 우리 조카들 예수 믿는 거. 근데 참 다행이게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낫질 않았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대회 갈 때 보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딱 잡는데 그 마음이 참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랩런트가 비록 죽었지만 그 아이가 간 곳을 제가 알거든요. 어디 갔어요?
살아생전 그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던 아이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고 사단 문제가 해결됐고 운명과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아이였거든요. 장례식을 참여하고 돌아오는데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다 갑니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다 갑니다. 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 이름이 아니면 운명 사주팔자 못 바꾸니까요. 그 이름 아니면 절대 죽음과 지옥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다면 오네시모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왜 못 받아줍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담대히 편지 썼다니까요. 왜? 복음 때문에. 네가 빌레몬 복음 알잖아. 그런데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터치했어요. 그 복음이 너를 구원했잖아. 오네시모도 복음 필요한 사람 아니냐? 네가 구원받음이 율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잖아. 그렇다면 함께 썼던 이 종이 복음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옛 신분 벗어버리고 이제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이제 함께 복음 운동할 동역자잖아. 라고 아주 마음을 담아 사랑의 편지를 쓴 거지요. 결론적으로 빌레몬은 그를 용서했어요. 심지어 그가 잘못했던 그 많은 물질의 손해도 바울이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갚아줄게 할 정도로. 저는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어떤 갈등이 소재가 있는 분들, 이익과 손해 앞에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는 분들,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다 끝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다 죽었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에 다시 우리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산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왜 못해요? 안 그래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진짜 여러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은혜 중에 은혜,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치유받으세요. 단순히 사람만 용서하지 말고 물질 문제까지도 정리하세요. 용서는 단순히 잘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뭐죠? 손해와 배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옥중에서 낳은 아들 곧 복음받았다는 말이었고, 또 빌레몬이 손해를 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화해와 용서는 구원과 함께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그거에 따른 희생과 분명한 뭐죠? 보상과 배상이 나와야 돼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뭐가 돼야 돼요? 확인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와 함께 손해와 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생각나게 하면 안 돼요. 딱 매듭 지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그런 갈등이 아직도 필요한 많은 현장을 살려야 될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게요, 여러분 극복 안 되면 절대 전도 못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전도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미래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제대로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보신 게 아니고 여전히 내 기준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낸 이 짧은 편지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오네시모가 도대체 누구며 또 빌레몬이 어땠는지,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나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범죄자였던 오네시모 문제 안 됐어요. 괜찮아요. 복음 안에 오면 누구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 필요한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른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죄자였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율법주의자 살인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난 이 축복의 언약들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이 언약으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